깨우는 새벽,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광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에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2025년 4월 19일 우리 사순절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일주일의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을 오늘 하나님 마무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오늘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속에 참된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친히 주님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설 때에 우리의 하나님 회개를 마중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들도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고 어둡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은 숫자들이 함께 새벽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정하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죠. 예, 축복합니다 하면 그래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출석하신 그 카드는 저 뒤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레이스 타임이 하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오시면 중간에 혹시 분명히 시계를 맞춰놓고 했는데 못 일어나신 분, 또
직장에서 밤새우고 나오셔서 피곤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한두 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3교대 때문에 시간이 겹쳐서 못 나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루에 그레이스 타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이 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기쁜 환상자가 내일까지 마감됩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정에 한 개씩만이라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고, 부활절 헌금은 전액 얼마가 나오든 채워서 1억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그쪽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부활절 헌금도 잘 기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가면서 뭐 이것저것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맞추었어요.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운치
아멘. 우리 새벽 성가대 또 부부마을 신혼마을이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어린이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래요. 참 잘 나왔어요. 잘했어요. 오늘 엄마한테 뭐 사들라 그래요. 다시 한 박수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아멘. 우리 아침을 시작할 때 절망 가운데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눈 뜨면 잘 때는 차라리 깨지 말았으면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구나, 어떻게 시작하지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절망에 들어올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보면요, 이 새벽에 저절로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말씀이, 찬양이 우리 속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게 나올 때에 그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되면서 찬양하게 되고 회복되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요. 사실 우리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 때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어쩌면 떠밀려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가 사실 참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힘들 때가 내가 영적으로는 참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구나, 아니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낙담하지 말고, 아, 주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그때 평소에 비추게 두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생동감 있게 떠밀려서 가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제가 이명이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참 시끄럽거든요. 밤잠도 못 자거든요. 거의 밤잠 못 자고 저는 새벽기도 이번 주간에 나왔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기도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생각을 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불러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이게 힘들 때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큰지 어려워요. 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도 힘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쉬지도 않고 다가오는 어려운 분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의지합니다. 주님도 붙듭니다. 왜 이 말씀이 서론인가 하면 우리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평안할 때 시작돼요. 평안할 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으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근데 이들이 그냥 어느 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생활하면서 막 죽도록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란다 좋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자기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회당 운동입니다. 회당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지내다가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여 년 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려줄 때 그들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성곽도 쌓고 집도 짓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어요. 갖추었는데 이 내용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1차 귀환하고 난 57년 뒤에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합니다. 그때는 한 5천 명 정도 그렇게 왔죠. 아닥사스다 왕 때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그들이 갖고 온 모든 보물들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운반하고 정직하게 제사장에게 다 인수인계했어요. 굉장히 아마 영수증 써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마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 총독들한테 그 조서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 에스라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참 중요하죠. 연구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와서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4개월쯤 시간이 지났는데 방백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게 오늘 9장 10장 2장을 다 다룹니다. 방백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도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생이시여, 우리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에스라와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서일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될 이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 레인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얘기했겠죠. 내부고발자니까, 우리 공동체 내부고발자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축복인데, 이 기회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3가지 포인트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다 와서 에스라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였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때에 겉옷을 찢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속옷도 다 찢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염을 뽑았다 그래요. 자기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도 뽑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둬도 빠지는 머리털,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머리털 뽑아요.
머리털은 못 뽑을 것 같아요. 수염은 혹시 뽑을 수 있어도. 근데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망연자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퍼져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근데 에스라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3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 특히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이 광야 제2세대들에게 얘기할 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않게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뭐냐면 이 후궁이 700명이라 그랬나요? 후궁은 왕궁에 속한 사람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어차피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큰 제국과 결혼해서 그 제국의 사회가 됐으니까 든든하단 말이에요. 후궁이 700명이면 이 왕족 중에 700명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같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공주도 그랬죠. 그래서 산당도 지어줬어요. 다 그 앞에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이 여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와서는 완전히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해요. 백화점이었다. 종교 백화점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이 남방과 유다로 이렇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어요. 남방 유다에 이제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과 그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기고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에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죄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면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했는데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하신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어떤 임금은 눈알이 뽑혀서 어떤 임금은 쇠사슬 차고 그렇게 가도록 3번이나 경고를 준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니까 이미 아수르한테 망할 때 보면서 남방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30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남방 유다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면서 다 잡혀간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비참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나라 잃은 것,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왜 고생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을 버릴 때 내가 네 자녀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다. 그래서 그들 속에 회개운동과 더불어 회당이 생겨지면서 거기서 이 성전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회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기적처럼 성전 건축도 중단될 뻔했는데 중단되지 않고, 성곽 건축이나 이거는 중단 다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건축하게 해서 완공이 되었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70년에 걸쳐서 이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지었고요. 그 이 완공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감격 자체죠.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그들 속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을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해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 정도야 뭐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죄로 들어가는, 완전히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내가 뭐 술 한 잔 좀 해도 괜찮지, 술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뭐 가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도 먹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술이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음란한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해요. 부부관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혼자 몰래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음란한 것 갖다 놓고 그거 즐기는 가족들도 있어요.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삼는 일들을 뭐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상담할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번 한 주일 정도야 빠지는 거야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저렇게 막 난리를 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저것 가지고 저렇게 머리털까지 뽑고 어떻게 수염까지 뽑냐, 옷은 찢을 수 있다, 그까지 나도 이해가 되는데 속옷까지 다 찢어. 그렇게 방연자실하고 있으니까 이 경건한 하나님 말씀을 떨며 지키는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 너무 송구스럽고 면목도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 뭐냐면 맞았어. 흉터가 나서 여기에 뭐 종기 같은 게 나요. 근데 그 위에 또 맞아. 낫기도 전에 또 맞아. 그렇게 처참하게 맞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과라는 것이 있어요. 죄과.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치르게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래 돌아가니까, 이러다가 나는 세상에서 별난 사람이 되고 고립될까 봐 그렇게 대충대충 허용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나? 유혹은 깨닫고 날 때에는 이미 올무가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가 죄에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나라 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질문하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회의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예수 믿는데, 그 신학교 나온 이 국회의원도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그거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 말을 하지나 말든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미국에서 신학교 다녔다 그래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나도 모르게 둔해져서, 이게 죄인데도 뭐 세상이 다 그래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한 가지씩 내 삶을 얽어매면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말씀을 놓게 만들고, 이 방법 이거예요. 말씀을 놓게 만들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 더 많이 험담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봐요.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 짓는 죄. 스스로 내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도하지만은 내 스스로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와 힘 있는 이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낙담케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어, 힘이 따뜻해, 참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그럴 때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럴 때 목장 예배에 나오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래 되는 거야. 지적하고. 그 지적받으러 나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위로받을 때 사람은 그래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곳, 그곳을 찾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은 모이게 됐어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르고 이 역사적으로 쭉 되어 와서 포로로 고생 쭉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세우고 성곽도 세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 주의 종들이,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이 공동체에 무슨 영향 주는 게, 악은요, 악하고 양으로 구축한다고요. 악은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단 말이 맞아요. 나에게 좋은 것 하나씩 다 빼가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면 벌써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왕위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그가 가장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유일하게 붙들고 살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게 없으면 제가 세상 것 다 있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개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나이가 들어서 신하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주었지만 그 종과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회개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잘못된 관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습관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금부터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떨며 지키는 사람들 무리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이다. 이 경건한 말씀에 대해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1명, 2명, 어린아이까지 다 나오니까 에스라가 망연자실했다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셔도 우리 벌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자. 일일이 조사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 성경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나도 모르게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능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려보내겠다.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회개했냐? 죄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죄 자체의 행위가 있고요, 죄의 악이 있고요, 죄가 남기는 악이 있어요. 영향력, 죄가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구조가 있어요. 죄과 그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구조가 있어요. 이 죄된 행위, 그 다음에 죄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회개해야 돼요. 이 다윗의 시편 51편 보면 이 모든 죄가 다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죄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된 행위가 있습니다. 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짓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두 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온전히 해야 돼요. 결혼해서 이혼해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에스라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결의를 했어요. 공동체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기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였어요, 그들이. 근데 회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이 반대했어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이렇게 명단을 남겨놔요, 성경에. 그리고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어진 죄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죠. 그 여인들을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고 그 여인들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되 같이 살지는 않고 떠나보내고 자기 종족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도구와 통로와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음란한 습관이나 행동,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 성격이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언어 습관부터 한번 쭉 찾아보세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뒤가 없어. 그래요. 뒤가 없는데 자기가 그 화가 날 때 쏟아냈던 그 말은 어떻게 책임을 다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가 있어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꼭 6시 넘어가면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더라, 뭐 그렇게 여러분들 있죠. 이게 길어서 그래요. 이게 10장을 6일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길어서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잘 이틀 동안 인내하시고 잘 참더라고요. 첫날은 제가 잘 지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은 지킨 거예요. 반은 못 지켰는데,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 그랬으니까 반은 지킨 거예요. 예. 여러분 당장 적용하죠. 저런 논리 때문에 6시 계속 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무리가 뒤에 10장 가면 쭉 그 사람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명단을 다 적었어요. 명단을 다 적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거예요. 이방 여인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 명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가 찜찜해.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회개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요. 명단을 그대로 열어놨어요.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 죄는요, 느헤미야 13장 가면 또 반복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오고 13년 뒤에 제3차 귀환을 했거든요. 그때 와서도 보니까, 무너진 성곽 세우고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부터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서 망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 보내서 살려주고 선지자 보내서 구원해주고 계속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이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피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430년간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갔어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조해진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로 갔느냐? 모세는 안 내려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금이 있으면 금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뛰어 놀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힘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죄지라 그러면 죄 못 져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없는 것 가지고는 죄도 못 지어요. 여러분, 아파서 오늘 내일 요양병원 있는 사람이 성범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죠. 힘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어요.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 은혜를 잊게 해서 받아 나온 그 금, 이걸 가지고 법궤도 만들 수 있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거 먹고 힘을 내어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들이 광야의 날씨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어두워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는 시원한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백주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죄를 짓고요. 힘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음란함으로 죄를 짓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죄를 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저주와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면 자기 아들에게 죄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려져 있으면 기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저주하는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 하나님의 무서움,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마지막 이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회개해도, 죄를 회개해도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또 다른 것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절망을 느낄 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마귀의 이 부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그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마감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요, 또 가족들이 여러분을 아실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니까 원망하는 죄, 미워하는 죄, 그리고 음란한 죄, 그리고 부정한 죄,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것이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귀찮게 무겁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공동체에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말씀을 볼 때에 떨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귀한 영적인 감각을 주님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세상의 기쁨은 잃어버릴 때 안타까워하지만 구원의 기쁨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것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2025년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만 들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우리는 느껴지지 못합니다. 대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는 낙담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죄로 인한 낙담이,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하여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두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배드림의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이름 크게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묻어두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죄와 이 모든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위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자녀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이 에스라처럼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던 그 절절했던 그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이 죄 가운데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이 죄 가운데 두지 마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뿌렸던 수많은 죄의 열매들과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깨끗게 데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나에게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폐허가 된 이 나라,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 억압 가운데 폐허가 되었고 6.25 전쟁으로 다 나누어지고 부서졌던 이 나라, 하나님 다시 그 분열과 다툼과 싸움으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가치관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말씀의 세계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죄의 물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학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스가랴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말라기의 경고가 나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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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회복된 주님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맡겨주시옵소서. 귀한 양들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에스라가 보았던 그 죄를 짓는 하나님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벽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